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본문을 지난달 첫 주에 2월 첫 주에 다뤘죠. 그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 필요를 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을 섬기는 전도사로서 달에 한 번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도피가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살펴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먼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안위, 자신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속하였던 유다라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민족의 또 그 나라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2장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특별히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그 왕의 포도주를 드리는데 그의 얼굴에 되게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 라고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자신의 근심을 그것도 표정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왕이 그를 문책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보통 왕이 이렇게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폐하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대답인데 느헤미야는 이 같은 왕의 질문에 너무나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찌 얼굴에 또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발언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오래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상황이고 물론 느헤미야 이전에 1, 2차 포로기한이 있었지만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신하가 왕 앞에서 유다라는 나라 특별히 그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황폐한 상황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반역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행동이고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같은 느헤미야의 반역적인 내용을 품은 이러한 대답에 왕은 오히려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니? 그렇게 근심이 많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심지어 내가 유다까지 가는 그 길의 관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그냥 형통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살림 감독에게 공문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과 내가 살 집에 대한 그런 재료들을 건축할 재료들을 보내달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이것을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의 두 번의 질문에 두 번 다 비상식적인 대답을 한 느헤미야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처음 물었을 때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근심되고 내 마음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두 번째로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마치 기다렸다듯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의 이 같은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신앙, 자신의 위치, 안위 이것에만 머물리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유다라는 그 민족의 부르심과 그 민족의 회복,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 이름에 수치를 입혀진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슬퍼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 필요를 두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사실 우리를 그 필요의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혼을 구원할 추수할 영혼들, 이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 필요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진 자를 부르시며 세우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 그는 그 기도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가 당하였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다라는 나라, 그 민족의 부르심을 생각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꿈꾸었던 느헤미야에게 왕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고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캐치했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같은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 민족, 우리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요들을 보고 그 필요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그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서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은 필요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그 필요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직장이 병원이면 병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무너졌고 내가 그곳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전공이 문과 계열이면 그 문과 계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공계열이면 이공계열에서, 예체능이면 예체능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필요는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나의 재정과 내가 살아갈 생계에 급급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곳에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먼저 기도하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필요가 있는 곳에 그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또 세계 열방, 또 여러분이 속한 학교, 직장, 가정, 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필요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낱 왕과 일면식도 없는 백성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없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느헤미야를 그러한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왕의 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주셨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필요를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꿈을 부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열어주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곳이 지금 어디인지, 어떤 직장인지, 어떤 학교인지, 어느 공동체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필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부르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며,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강대히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갔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피프리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 속한 곳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속한 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필요를 채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 화가족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손에 복을 들고 한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의 부르심을 생각했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필요를 두고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2번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잡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십시오. 예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그 영광을 위한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나라를 향한 필요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가 되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각자가 속한 자리는 다르지만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과 은혜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빅토리아 결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부르심과 개인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나아가는 빅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 우리의 직장이 어디든, 우리의 학교가 어디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 빅토리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필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냐가 4개월 동안 하며 슬피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스다 왕이 내가 왜 중심이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위한 영혼의 꿈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빅토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친구들,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중학생입니까? 내가 고등학생입니까? 내가 대학생입니까? 내가 직장인입니까?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수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힘으로 기억에 쓰임받는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것처럼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의 사랑을, 한 손의 복음을 들고 온땅 무덤부터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결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신앙, 개인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민족, 내가 속한 나라, 그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요들을 보고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데 귀한 통로로서 주님이 세우신 것임을 우리 피프리가 정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어떠한 직장이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를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가 입었던 것이 다시 한번 영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 우리 피플이 모든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되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를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피플이도 깨인 영성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함께 봉헌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